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중에 24절까지 나를 위한 중보, 나를 위한 중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자성어에 각골난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각골난망 또는 백골난망,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유사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결초보은.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에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무자가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위과에게 자기의 서모를 자기가 죽고 나면 후처이지요. 후처를 얻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반응도 없고 뭐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처가 개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위무자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위가를 불러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서모가 순사할 수 있도록 네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사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와 함께 땅에 묻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지요. 잔인하게. 근데 이 위가가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이 아들 위가가 그의 서모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진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전쟁에 이 위과가 두회라고 하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군과 맞짱을 이렇게 뜨게 되었어요. 맞짱은 오늘날 표현입니다. 맞짱을 이렇게 뜨게 되었는데 이 두회가 진 적이 없는 이 친구가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그만 말이 풀에 걸려서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이 일로 인하여 위가는 승전 장군이 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위가가 잠을 자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기독교하고 좀 안 맞지만 전설에 따라 삼천리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의 서모의 아버지가 위가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딸을 살려주신 준 것에 너무 감사하여 내가 풀을 묶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죽은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하여 그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해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2017년도 11월 23일은 대한민국 수능 날이었고 광주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좀 오세요. 마음이 덜컥했던 아버지가 학교 앞을 도착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전준서 18살 먹은 전준서가 아버지 차량 앞에서 운전석에서 아버지에게 큰 절을 드리는 거예요. 방송마다 대서특필했지요, 보도했어요. 야, 참 귀한 아들 두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이 아들이 각골난망, 그 다음에 결초보은의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아버지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절을 하도록 결정한 그 마음의 결단은 그의 아버지가 평소에 그를 대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물론 그의 성숙함과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교육이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와 싸움을 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엄마가 나를 뭐라고? 엄마가 나를 키웠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불효자가 아니라서 그런 단어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컸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그냥 목을 졸라서 그냥 무섭죠, 그죠?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달려드는 자녀를 볼 때 참 마음이 난망하죠.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법상으로 약간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함, 과거가 아니요 내가 나를 믿을 사람을 위함이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현재형을 썼어요. 동사,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뭐밖에 없다? 현재형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거다,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말, 전도를 통해서 나를 믿은, 계속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중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나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 위에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누구의 기도 없이, 예수님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아내. 근데 볼 때 여우 같은 새끼가 저에게 숨겨져 있어요. 자식들 중에 저를 베껴가는 여우가 있고, 저희 아내는 토끼 같아요. 언제나 볼 때마다 이렇게 참 괜찮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근데 제가 여우 같은 자식들과 토끼 같은 아내를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다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라고 하는, 위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실 페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 해석이 되느냐면 저쪽, 건너편에 대하여, 저쪽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지만 누구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물론 함께 계시지만 저쪽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탕자가 아버지 나의 분깃,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먼저 주세요. 내가 그것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었고, 그리고 산거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지같이 하고 온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아들인 줄 알아보고 쫓아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했어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몫을 가지고 떠나갔을 때 마음속에서 그 아들을 지웠다. 맞아요? 틀려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그렇게 서운하게 했어도 그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지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구나를 세상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안에서 깨지는 쪽박은 밖에서도 깨진다 그래요. 안에서 사랑받는 아들은 밖에 나가도 사랑받지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은 사랑받고 사는지 사랑받고 못 사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허드렛는 일들 중에 그 중창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황윤숙 집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 중창단도 하고 남성 중창단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3개밖에 없나요? 네, 3개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인 이창진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못 느껴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 버겁고 어렵고 힘들지요. 그 애굽에 있는 바로가 자기 아내를 속여 먹고 자기에게 목숨을 구걸한 아브라함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비겁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를 야단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야단쳐요. 만약에 제가 바로였다면 하나님께 손 들고, 아니 잘못은 저놈이 했는데 왜 욕은 내가 먹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목숨 버려 사랑한 생명이 나 아니겠어요? 혹시 이 중에 인생이 어려워서 가출을 하고 싶거나 인생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걸랑 잊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위하여 친밀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 주님의 기도 속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온전함을 이룬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완성하다, complete, perfect, 완성하다, 완벽하다, 또 하나 finished, 끝나다,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제가 완벽한가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보기에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를 보기에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연약하고 지금 좀 부족한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 그 부족함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수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성화시켜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지만 그 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는 사랑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방지축이지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미문 안에 있었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언제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눈빛을 던져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에게 뭘 요구해요? 금과 은, 동전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안진뱅이에게 기적과 소망을 베풀어 주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이, 저희 아내가 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 참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물론 저희 아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하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 나가시며 그 바꿈에 주님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있었던 바뀐 베드로와 요한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은 보는 게 달라졌고, 사는 게 달라졌고, 믿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예전에 살았던 방식, 예전에 보았던 그 봄, 예전에 믿었던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 예전에 믿지 못했던 것을 믿으며 그 예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이 등장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지요. 그가 그랄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 그랄의 사람들이 이 이삭의 운물을 빼앗기 시작해요. 무려 몇 번이나 그는 이 운물을 팠느냐? 7번 운물을 팠고 6번이나 도망쳤어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냐? 그가 운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랄 사람들에게 운물을 그냥 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물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땅 파면 물이 나오니까. 대한민국은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땅만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팔레스틴 사막, 그랄은 남쪽 사막 지역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랄은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사막에 운물 하나 파는 건 목숨 걸고 파야 되는데 그 운물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삭은 사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지요. 믿는 게 달라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느냐? 가져라. 땅. 다시 운물을 파요. 근데 물이 또 나와요. 또 달래요. 무려 6번이나 다 주고 7번째 운물을 파서 그가 그 운물에 정착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내 인생이 사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믿는 것이 달라지는 주님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아프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도 내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서 봅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